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잘 듣고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가치를 몰라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다가 기회를 놓치고 탄식하고 슬프지만 때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예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는 51개라고 하는 많은 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알래스카라고 하는 주가 있죠. 캐나다 위쪽으로 붙어있는 그런 주인데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7배가 되는 큰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소비도 많이 매장되어져 있고 또 금광도 많고 살림 자원도 풍성한 그런 곳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늘 맞대고 있는 그런 군사적 요충지로서 아주 그 가치가 대단히 큰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은 원래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러시아 땅이었는데 제정 러시아 시대에 국토가 너무 커가지고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 땅은 쓸모없는 어른 땅이다. 그래서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하자.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돈이 있고 살만한 그런 나라이니까 미국과 계속 교섭을 했어요. 살려고 교섭한 게 아니라 팔려고 교섭을 한 거죠. 우리 땅을 사달라. 그래가지고 8년 동안이나 이 교섭에서 미국은 계속 가격을 이제 낮춰나가는 거고 소련은 가능하면 빨리 팔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8년 교섭 끝에 1867년에 미국에 매각을 했는데 매각 대금이 얼마냐? 720만 달러. 뭐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85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진작 알았으면 우리가 사는 너무 기회를 우리도 놓쳤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일을 성사시킨 러시아 공사가 이 일을 잘 처리했다. 그래가지고요 황제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역사가들이 그 일이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이었는가 이제 큰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미국에서는 또 당시에 아니 그 쓸모없는 땅을 왜 사냐 그래가면서 아주 굉장히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질타를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너무 잘했다. 그래가지고 극찬하는 그런 대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후회 막급한 일이었죠. 그렇지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흘러간 하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국가적인 그런 여러 사건들 속에 비일비재하게 재현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예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예서와 비슷한 일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기를 살펴봐라. 너희들 한번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들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포착하고 그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크게 성공하는 것은 동서복음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그 말은 기회를 잘 포착하라. 기회를 잘 잡아라.
기회를 잘 분별해라 라고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기회가 왔는데도 그것이 기회인 줄도 모르고 그냥 흘러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지나간 다음에서 아차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랬는데 이미 그 기회는 지나갔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잘 포착하고 분별하고 잘 붙잡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기회의 신을 하나의 그 동상을 만들었는데 머리가 앞으로만 있고 뒤는 전부 다 민대머리인 그런 동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기회는 앞에 왔을 때 잡아야지 지나가면 잡을 곳이 없어서 다 놓쳐버린다는 거죠. 앞에 있을 때 붙잡지 않으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1장 26절을 보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앞에 두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생명과 복을 잡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참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고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장자라고는 태어날 때부터 유리한 여러 가지 조건과 기회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인 이 장자의 신분을 팔아버린 사람으로서 성경을 보니까 망령된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망령된 자, 분별력 없는 자 또는 하나님을 무시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라고는 그런 이름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창세기 보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느 날 집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보니까 동생이 아주 맛있는 그런 팥죽을 끓이고 있었고 그는 시장기가 돌아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조급하게 팥죽 한 그릇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야곱은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좀 가지고 싶어 했는데 그가 그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결코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라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죠. 야곱은 장자의 권의 가치, 즉 그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그것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자권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내가 좀 누리고 사는 존재가 될 수 없을까. 그렇지만 예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을 보니까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적인 가치관을 그는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배가 고픈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풀라고 그 제시를 하니까 에서가 생각하기를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장자권이 있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배고파서 못 견디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이런 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선뜻 약속을 하고 팥죽 한 것을 얻어먹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에서가 그 후에 발견하게 되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버리고 나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언제나 흘러가는 길 있잖아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조그만 틈만 있으면 물은 계속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흘러갑니다.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야곱은 그 길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그가 차지하고 난 다음에 에서도 그때서야 그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깨닫고 울며 축복을 되찾으려고 간구합니다. 창세기 27장 34절부터 38절 사이에는 에서가 2번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말합니다. 이미 모든 축복을 내가 야곱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안타까워하니까 에서가 또 울어요.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기회가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에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축복이 흘러가는구나. 축복을 이어받아야 되겠다. 이제 아버지의 축복이 나에게로 흘러와야 되는데 그걸 이어받고 싶다. 이 축복이 흘러가는구나 라고 그는 그때서 깨닫고 구했지만 버린 바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회개할 기회를 그가 얻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이 계속 자녀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안 돼요. 부모들도 열어나가야 되고 자녀들도 열어나가야 돼요. 이 축복은 계속 흘러가는데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 우리에게 흘러갈 만한 통로가 없으면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에서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로 에서가 받아들일 축복이 야곱에게로 흘러가 버렸어요. 나중에 깨닫고 가슴치며 울며 그거를 다시 되돌리려고 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 에서가 흘린 눈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가 흘린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고 기회를 주셨는데 축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이 축복이 야곱에게로 흘러갔구나. 하나님 저에게 주신 기회를 놓친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며 눈물 흘린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아까워서 울었다는 거죠. 화가 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분노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에서 그때부터 복수의 마음을 갖고 20년 동안 칼을 갈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분노에 가득 차서 복수를 벼르면서 살아가는 삶. 형제간의 정도, 사랑도 다 내팽개치고 칼만 갈고 있는 복수의 마음, 그 에서의 마음이 편안한 삶이었겠어요? 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었겠어요? 얼마나 본인도 고통스럽겠습니까? 또한 살펴보면 그 후손들도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남쪽에 보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이 살던 자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예언한 오바댜서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에돔 족속들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들이 살던 곳의 대표적인 곳이 페트라라고는 곳입니다. 완전히 바위로 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은 이렇게 바위 틈에 살다가 종족도 없이 허무하게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없어져버리고 말았어요. 만약에 에서가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지려고 했다면 아마 후손들의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과 자손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극명하게 교훈해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에서의 사건이에요. 야곱이 내민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금방 없어질 것, 일시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 눈앞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는 에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금방 없어질 것에 목숨 걸고 일시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거기다가 쏟아붓고 허비하고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문제를 우리가 정리해보면 그는 명분을,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신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당장 배고픔을 면할 수 있고 만난 팥죽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는 현실주의자였다는 것이죠. 또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하게 취급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뺏겼고 결국은 야곱한테 이 축복이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너는 어떠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 마음속에는 정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그 유산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아니면 이삭과 같이 땅에 있는 것에 매여가지고 영원한 것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지나쳐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살펴봐라 라고 그렇게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려야 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지금 없으면 나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은혜 받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나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한 해군 제독이 마침 자기가 머무르는 그 항구에 가까운 곳에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참모들하고 우리 마땅히 뭐 갈 곳도 없는데 한번 집회에 참석해보자.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 그날 강사님이 쭉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마지막에 구원에 초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제독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앞으로 나가서 자기가 구원 초청에 믿음으로 이제 응답하려고 했는데 옆에는 참모들이 장군님 체면에 뭐 거기까지 나갔으니까 나중에 하시죠. 그러면서 물 안 쳤어요. 그래? 그러고서 그냥 앉았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가다가 적군의 총탄에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예배에도 감격이 살아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멸망을 당했습니다만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노아가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특출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과 그 능력의 손길에 붙들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소중한 것, 가치를 모르고 가볍게 여기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파충한 것과 맞바꾸는 아주 어리석은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하다가도 어느 날 이웃집에,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시험 들어서 와요. 세상에 저렇게 좋은 집에서 저렇게 화려하게 잘 꾸며놓고 사는데 나는 나는 헛살았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나이 먹도록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 교회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꾸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세상을 동경하며 엉뚱한 결심을 하죠. 나도 지독하게 살아서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돈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홀히 되고 교회 생활이 등한시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얻은 귀한 보물들을 하나씩 도둑맞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감격도 식어지고요. 예배의 감동도 사라지고 기도의 문도 닫혀버리고 마음의 평안도 없어지고 영적인 축복을 다 도둑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늘의 창작권을 누가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의 창작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니까 하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장작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보물이 바로 이 장작권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한 끼의 음식보다도 그것을 싸구려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시하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그것을 다른 세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바꾸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쉽게 그만두고 시험 드는 경우들이 대부분 이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일은 돈이 나오는 일이 아니고 세상 일은 수고한 만큼 물질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일을 무관심하게 가볍게 또는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현대판 예서에 불과합니다. 예서에게 장자권은 먼 훗날의 문제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반면에 팥죽은 당면한 현실 문제였고 또 그래서 예서는 팥죽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자권이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넘어가게 되었고 그로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초점을 예서로부터 야곱에게로 옮겨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씩 예서에게서 멀어져가기 시작했고 장자권의 주인인 야곱의 생애로 그것이 흘러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 역사의 초점이 바로 야곱에게 이제 맞춰지면서 야곱이 부각되기 시작을 했으며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인물로 우뚝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자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유혹이 올 때 잘 이겨냅니다. 진짜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 거룩한 싸움 싸우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찰나적인 쾌락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또 한 번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서는 후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했다. 눈물까지 흘리며 보였건만 버림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받을 때, 지금이 하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잘하시네. 꼴. 그때 잘할 거야. 그때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거야. 그때 내가 조금 더 헌신할 거야. 여러분 그러나 지옥 가서 나오는 그 소리는 의미 없는 메아리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 팥죽한 것에 마음 뺏기고 믿음 뺏기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거기다가 팔아버리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정말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가볍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값이 있는 거예요. 당신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시고 죽기까지 그를 희생시키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인데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잃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소홀히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가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 문을 막는 것입니다. 영적 상속권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제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온갖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권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그 속에 들어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에서 악한 권세를 결박하는 결박권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그 이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이 되는 특권이 바로 그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배고파도 인내해야 되고 유혹이 와도 뿌리쳐야 되고 시험이 와도 싸워 이겨나가야 됩니다. 야곱처럼 하늘의 장자권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들을, 은혜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승리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영적 부자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일을 통하여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한 해를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